가난했던 어린 시절 새 옷과 새 신은 설날 때 신을 수가 있었고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 새 옷에서만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새 옷에서만 나는 그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 옷이지만 설빔이지만 비싼 옷은 아니고 그냥 시장통에서 사서 입는 옷이었기에 뭔가 몸에 맞지 않아서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만 그 부분이 생각이 되어지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새 신발을 신으면 잘 맞지 않아가지고 발 뒤꿈치가 물집이 생기고 이렇게 상처가 납니다. 그런데 그 새 옷이 빨래를 한번 하고 나면 그 새 옷의 느낌이 많이 수그러듭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 입다 보면 그 새 옷에 대한 느낌은 아예 사라지고 이제 뭐 불편했던 부분도 없어지고 그냥 내 몸인 양 그냥 입게 되어집니다. 그 옷을 입으면서 뭐 이 옷을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 없이 그냥 입게 되어집니다.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발 뒤꿈치를 부릅뜨게 만들었던 신발도 계속 신다 보면 어느새 내 발의 일부분인 양 아주 편해집니다. 무엇이든지 익숙해지면 편해집니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좀 덜 써도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익숙해져서 편한 건데, 익숙해져서 편한 것은 좋은데 그 익숙해짐으로 그리고 편해짐으로 치러야 되는 대가는 상당합니다. 무엇인가 어떤 대상에게 편해지면 그 편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익숙해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길들여짐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에 어떤 대상에게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면 그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것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몸에 배인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밥을 먹을 때 의식하면서 내가 밥을 먹는구나 이렇게 의식하면서 밥을 먹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며칠간 어떤 탈이 나서 며칠간 밥을 못 먹다가 이제 밥을 먹게 된 분들은 내가 이제야 밥을 먹는구나, 밥을 먹는 본인의 어떤 상태를 지금 상황을 의식하고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소처럼 쭉 밥을 먹어 오셨던 분들은 혹시 오늘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 식사하시면서 내가 드디어 밥을 먹는구나 의식하고 밥을 먹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며칠간 밥을 굶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밥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에는 익숙해지고 길들여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생활에서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방식과 형식에 익숙해지고 점점 길들여지면 편해집니다. 그런데 편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몸에 배인 대로 그냥 몸이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몸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방식과 형식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몇 가지 그 공식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식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진 그 방식과 형식 외에 어떤 새로운 것들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몇 가지 공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되는 분이 아닙니다. 1 플러스 1,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딱 떨어지는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단조롭게 하나님을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이 한 성품만 보아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은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때와 장소를 다 달리하면서 드러내십니다. 그런가 하면 동일한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방식을 현재에도 미래에도 똑같이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방식과 그 시간대에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에 그 하나님의 존재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게 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 속에는 우리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속에는 남아있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지식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그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속에 제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빚어서 비겨서 그렇게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그냥 우리가 늘 들어왔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그 늘 익숙해졌던 그런 마음으로 우상을, 신성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낯설게 받아들여 보십시오. 우상과 토단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비껴서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진 그 형상, 그 신상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토단은 어떻습니까? 토단은 무엇입니까? 흙으로 쌓은 단이에요. 근데 토단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 쉽게 무너지고 변형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토단에서 번제나 화목제를 몇 번 드리고 나면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토단입니다. 하나님을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낯설어 할 겁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을 보면서 이제는 그 형상에 대한 마음이 반들반들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더 익숙해지는 겁니다.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우상에 대해서는, 그 형상에 대해서는 전혀 새로운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대도 가지지 않습니다. 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옮겨 놓으면서 그냥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서 우상처럼 길들여져서 너무 익숙해져서 우상처럼 전락해버린 존재로 존재해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상에 비해서 흙으로 만들어져서 쉽게 무너지는 토단을 잘 보십시오. 눈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금신상, 은신상보다는 훨씬 가치가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토단이 또 무너지고 또 토단을 쌓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또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토단을 새롭게 쌓으면 이전에 쌓았던 그 토단의 모양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낯설게 느껴졌을 거예요. 좀 새롭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보수되어진 토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낯설게 다가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낯설게, 그냥 뻔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져서 우상처럼 고착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새롭게 다가오는 존재로 그들 속에 존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토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곳, 이 24절에 등장하는 기념하게 하다라는 이 말씀은 기억하게 하다, 칭찬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기억되어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존재가 의식되어질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부정적으로 바꿔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익숙해지고 길들여져서 전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와 이런 형식들, 우리가 예배 절차가 있는데 이 예배 절차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지는 나머지, 너무 이런 모습에 길들여진 나머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못한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그 심령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복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늘 오는 교회지만, 늘 주일마다 와서 드리는 예배의 장소요, 예배의 형식이지만, 마치 오늘 처음 소사절교회 예배당에 온 것처럼, 마치 처음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예배 형식에 임하는 것처럼 이 형식이 낯설게 우리에게 느껴져서, 이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내게 새롭게 다가오고, 그런 심령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주일마다 또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텐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익숙해지고 길들여져서 우상처럼 우리 속에 고착되어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새롭게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저 불교의 절에 그 불상처럼 물리적인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횟수가 길어지면서 어느 순간 우리 각자 속에 하나님 하면 탁 떠오르는 고정된 이미지가 생겨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정된 이미지가 보이는 우상보다 더 위험한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너무 길들여져 버린 나머지, 마치 하나님의 상태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속에서 우상처럼 그렇게 전락해 버린 상태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계속 보다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도 전혀 새로운 느낌이나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기대감을 전혀 가지지 않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이 너무 익숙해지고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도 별 문제를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경험 안에 갇혀서 익숙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성경 공부나 혹은 경험이나 통해서 알게 되었던, 우리 속에 축적되었던 그 지식 안에 갇혀서 익숙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을 뛰어넘는, 우리가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해서 많은 하나님을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하면서 고백했던 그 기도의 표현대로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다 용납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고정된 그 이미지가 우리 속에 우상처럼 탁 고착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은 전혀 우리 속에 그런 분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 갈릴리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너무 예수님에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자라는 그 모습, 너무 길들여져 있는 그 모습에, 그 익숙함에 갇혀서, 예수님의 그 모습에, 너무 익숙한 모습에 갇혀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길들여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익숙함에 갇혀 있지 않았던 그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표적과 기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좀 더 낯설게 다가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을 우리가 한 번 이상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코끼리가 새끼일 때 아주 말뚝에 꽁꽁 묶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막 벗어나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각인되어서 계속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묶임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덩치가 커져서 뭐 한번 휘저으면 말뚝 확 빠지게 되는 그 말뚝인데도 조금만 딱 하면 근데 그 길들여져서 야성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나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넘어서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사기를 읽다가 저 개인적으로 통독하는 쭉 읽어가는 사사기를 읽다가 지금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인물이었는데 눈에 확 들어왔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사기에서는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민수기 25장에도 등장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악한 거짓 선지자의 게임을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연병을 이스라엘 온 백성 가운데 보냅니다.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너무 슬퍼서 회막 앞에 다 모여서 울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울게 돼요. 그런데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한 이스라엘 남자가 우상 숭배하는 미디안 여인을 옆에 끼고 그들 앞에 유유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에 자기 텐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비느하스가 열받아가지고 창을 들고 들어가서 한 방에 찔러 죽여버립니다. 무섭죠? 한 방에 찔러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모습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사사기에서 비느하스의 이름이 제게 눈에 확 들어왔던 이유는 그 민수기에 등장하는 그 비느하스의 모습이 제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불타올랐던 그 제사장 비느하스가 사사시대에도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시대였는데도 어떻게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이 드러났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를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불타올랐던 그 제사장이 이제는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어서
영적인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 왕으로 있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25장부터 해서 사사기, 여호수아에도 비나스가 등장합니다. 넘어가서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꽤 시간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꽤 시간이 흘러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졌던 원인 중에 하나는 어쩌면 비나스에게 하나님이 너무 익숙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불타올랐던 그였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너무 익숙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마치 우상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너무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존재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사사기 2장에 등장하는 말씀에서 알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그 변형형이 야다라는 단어가 변형해서 쓰여졌는데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되어지는 그 알을 나타낼 때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너무 길들여진 나머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는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전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스름이라고 하는 요소가 전혀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연히 이스라엘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형태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시대만큼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고정된 이미지로 탁 박혀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별로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도 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합니다.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막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발 안에 자그마한 자갈 모래 같은 것이 들어와서 불편해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그 신발 안에 들어온 그 작은 모래 조각, 그것은 우리에게 낯선 거예요. 우리 몸에 낯선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낯선 것이 우리 온 몸의 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막 불편하고 막.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신발 안에 들어온 모래 작은 그 하늘보다 별로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의식되어졌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계속 신경에 쓰였습니까? 하나님의 눈치가 자꾸 보였습니까? 어떤 것을 할 때 뭔가 보고 있는 뒤가 떳떳하고 이런 게 느껴졌습니까? 아니면 막 그냥 우상처럼 그냥 아무 능력도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해서 하셨습니까? 익숙해지는 것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익숙해지는 것에 안주하면 신앙의 진보가 없고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단조로워지다 못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고 생명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일이면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거 정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한다면 이건 추초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완성되려면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집이 건물이 완성되어지고 난 이후에도 그 집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재 도구가 기구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더러워진 거 다시 리모델링하고 허물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집을 계속 가꾸어 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지고 길들여져서 이런 것에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고백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낯선 하나님을 기꺼이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알았던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라 낯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경 쓰게 되어져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그 외산촌 외산촌 집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누르스라는 지역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게 되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낯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니,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던가? 낯선 환경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경 쓰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별로 하나님을 신경 쓰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낯선 환경에서 낯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런 하나님을 신경 쓰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모습들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낯선 존재로 경험했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을 주놓고는 그 아들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은 참으로 낯설었을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출애굽시켜 놓고는 홍해를 만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참으로 낯설었을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만들고는 침묵으로 7일 동안 성을 돌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낯설었을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놓고는 무려 약 13년 동안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낯설었을 겁니다.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불의 싸움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쓰러뜨리게 만들었던 이 엘리야에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거하는 모습은 참으로 낯설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이지만 십자가를 향해서 죽기 위해서 달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낯설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낯설었던 하나님, 낯선 하나님으로 다가왔던 그것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졌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낯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과의 모습과는 다르게 낯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혀 낯선 환경과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거나 갑자기 수입원이 없어지거나 심각한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참 낯선 환경이죠. 그 낯선 상황이 되어지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낯선 환경은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낯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낯선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낯선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낯선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내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꼭 가지십시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야곱은 지금까지 지식으로 배워왔던 그 하나님을 그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 인생에 다 불어닥친 그 낯선 환경
돌베개를 베고 자야만 했던 그 낯선 환경에서 결국 그는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 낯설게 하기라는 이 용어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어진 용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는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의 지각이나 인식의 틀을 깨고 사물의 모습을 낯설게 하여 사물에게 본래의 모습을 찾아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좀 어려워요. 어쨌든 너무 달아버린 어떤 물체에 대한 우리의 인식, 그걸 깨서 그 사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을 생각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그 낯설게 하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길들여진 우리의 지각과 인식의 틀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그 너무 익숙해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그 우리의 인식, 그 지각의 틀을 깨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훨씬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그렇게 쌓은 돌로, 그냥 돌로 쌓지 정으로 쪼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 반듯반듯하게 정을 대어서 반듯반듯하게 만들면 얼마나 보기도 좋고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쌓기도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돌로 제단을 쌓을 때면, 쌓은 경우라면 왜 정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정을 대면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동일하게 이것은 익숙함과 길들여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마냥 형통하고 좋고 하면 그냥 길들여져요.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이끌어 가심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뭔가 인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으로 다듬은 돌처럼 항상 반듯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항상 우리의 삶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항상 우리의 삶이 푸르초당 얼마나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때론 빈들일 수 있고 광야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비포장 도로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맞닥뜨린 그 낯선 상황, 그 낯선 상황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행을 가서라도 낯선 환경을 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리프레시 하려고 하잖아요. 생각을, 마음을, 삶을 리프레시 하려고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렇게 돈을 들여서도 여행을 가서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삶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낯선 환경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기회가 낯선 하나님,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경험을 뛰어넘고 내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소이구나라는 생각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으로 쪼지 않는 그 돌처럼, 돌재단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다시 복원한 흙재단, 그 토단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그 심령에 임하셔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낯선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토당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속에 어떤 특정한 그 이미지로 우상처럼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속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험과 우리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했던 그 경험에 하나님을 가둬버린 우상과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려지지는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혹시 그랬다면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달라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우리의 인식이, 그 의식이 다시금 깨어지고 토단처럼 다시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새롭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계속해서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기 좀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비껴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고,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정어를 찍은 돌로 쌓지 말고 있는 자연 속으로 쌓으라는 그 말씀 속에서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뻔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져서 우상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가둬있는, 꽂혀있는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경험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언제나 낯선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다가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너무 익숙해져서 길들여져서 우상의 상태로 전락해 버렸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인식의 틀을 깨부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낯선 하나님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알았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하지 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한 해,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낯설게 만들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 속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길들어 버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틀을 깨부시고자, 하나님을 새롭게 의식하게 만들고자 우리의 삶의 낯선 환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낯선 환경을 만날 때 질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그 낯선 환경에 직면할 때에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낯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의식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그 낯선 환경 속에서 낯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고 임하셔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